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능문 10편 성시교능문 10번 시편 16편을 우리 다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성시교능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우리 찬양을 나서 우리 건일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고생하는 것 옛야고리 돌멩이 메고 장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너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너 나가기 원합니다. 양몸이 작게여 일어나는 돌난을 쌓은 것 많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너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녀된 권세로 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소서. 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 들고 사는 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열린 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십시오.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믿다가 실족된 영혼들,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사람 살리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예배해 주시되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맞을 준비가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발을 서기 원합니다.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아 분별케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 없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삶을 주셔서 이 길 달려갈 때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감사함으로 영을 돌리게 하시고 간직거리가 차고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린 심령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져가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은사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경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으로 순종하였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시며 곡식 창고에 곡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맞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 달에 진행하는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진행하는 블레싱 재팬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의 천만 성도가 가서 길거리 전도와 또 찬양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일본 땅이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양천 노방전도가 4월 5일 주일과 4월 19일 주일에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복음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야유예배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는 종료주일로서 성찬식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고 그 주간에 또 고난 묵상집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건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각양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또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또 아버지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며 제대의 삶 가운데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을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를 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오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거룩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 은혜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도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떠한 환경,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성도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결국 특별한 계시로 근거하여서 12사도와 동등한 사도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2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2사도와 동등한 사도로서 그는 특별 계시로 입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결코 그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결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는 내가 사도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결국 고린도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 결국 그 당시에 행정의 수도가 고린도가 이 아가라는 지역이 아가라는 지역. 그래서 이 아가주 로마가 지금 아가주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은 그 수신지가 결국 아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 결국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도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에 14절에서 19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와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이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라고 말해요. 결국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주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도였다면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장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서두에 자신을 사도직으로 지금 언급하면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권에 도전해 오는 것에 대응하면서 정당성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도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정당하다, 나는 이방인의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나는 선택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소유하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동일하게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서두를 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나서 이제 고백하죠. 3절에 보면 찬송하리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하나님을 먼저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형제들에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주야 반가워 인사한 것처럼 문안을 한 거예요. 예주나 반가워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높여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결국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해요. 이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내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진정으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얻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속량하고 죄를 없이 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귀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 이것은 극히 적은 환난인 거예요. 이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의 복음을 들어가는데 그것에 어려움이 있는 환난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사야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자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더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어떠한 자기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그 아들을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환난에서 건져내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한결같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학증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육신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고 피의 관계인 거예요. 왜요? 피로 맺어진 관계인 거예요. 맞죠? 내 피로서 나온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결단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결국 첫째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요 결국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소망, 결국 너희들이 강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결국 위로에도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에 지금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우리도 위로를 얻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이단 문제나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 또 교회 분열에 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혼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다는 그 소망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가 힘든 가운데서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결국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첫째로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그러면 쓰러지고 살 소망까지 쓰러지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결국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사도행전 1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어떠한 소동이 있었냐면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일으킨 그 소란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여서 결국 사도 바울에게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 들어가는지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 어려움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결단코 그것에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형 판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그는 고백해요. 결국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소망으로 그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고백해요. 오직 내가 가진 의, 결국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를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라고 말해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통해 그 모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여러 차례 시련과 고난의 무게도 자신의 힘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혹독함에도 결국 이 기도로서 이길 수 있고 기도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분명히 많이 펼쳐져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녹록지 않더라도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로.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말해요. 이 거룩함은 철저한 솔직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진실함으로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가야 될 그 진실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그 솔직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결국 인간적인 그 생각과 지혜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행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에 결국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해요. 이 양심에 증언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의 정당성을 말해주면서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에 그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와요. 완전히 알기요. 누구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그 바울의 서신을 진실되지 못하다고 그들이 반박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저 서신은 지금 쓰는 거 편지 쓴 거 저건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반박하면서 아니다. 이것이 진실되다.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다. 하나님 앞에서 난 진실되게 너희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일부적으로 너희들이 알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임재하는 그 날에는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행하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늬만 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희들이 쫓아 살아가야 될 것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거룩함의 옷을 입고 진실함의 옷을 입고 너희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로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15절에서 이제 24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존경과 애정의 관계를 확신하며 시키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다녀오기를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걸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를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어떻게 했다? 계획하였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는 계획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이 또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에 더 급하다. 저쪽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 저쪽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렇지만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두 번 내가 가기를 계획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에서 모금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도 내가 가기를 그 중간에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내가 경솔하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실되지 못하고 경솔하게 이랬다 저랬다 선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결국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그의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가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뜻대로 순종. 그래서 우리 곧 나와 실루와 너 결국 실라의 로마식 이름을 말해주고 있죠. 이 바울과 실라 전도를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동역자고 또 디모데 영적인 아들로 사역했던 그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 너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계 온 인류를 구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예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예가 된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너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보증하셔서 증거로 보증서서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데, 결국 그분이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어떻게 아끼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좀 누차한 변명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를 아끼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불러 정언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달려가는데, 결코 너희들에게 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결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목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마음대로 좌우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기쁨을 어떻게 돕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들을 돕는 자가 사도 바울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섰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섰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요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예로 순종하는 것이 진실되며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나도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순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라 그 뜻에 내가 예하며 순종하여서 갔지만 너희들에게 가지 못한 것은 너희들을 아낀다. 너희들 아낀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해주면서 우리의 순종이 헛되지 않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순종이 헛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고난의 순종이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순종으로 행하여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녹록지 않고 힘들어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날마다 거룩함과 진실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며 견고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회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적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위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